다니엘 4장 28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였도다.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더라. 아멘. 때때로는 고난이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참담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달을 때에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발견할 때엔 그 고난이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기도 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은 그 뜻 위에 감사하고 또한 주변을 더욱더 소중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 진짜 주인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 그 고난은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닥쳐온 이 고난은 그런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느부갓네살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애굽의 바로왕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비슷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와 같이 또 포로민과 같이 억압하며 살고 있는 것은 비슷한 입장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고 많은 유대인들을 또한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이고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무자비하게 또 무너뜨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자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무엇인가 꿈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옆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셨던 다니엘을 옆에 딱 붙여두셔서 그를 박수장으로 임명하여 나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살피고 살피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 속에 있는 거룩한 영이라고 느부갓네살은 표현하지만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은 늘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의식을 또한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신들보다 위대하고 뛰어난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도 다니엘은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늘 알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늘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들을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자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찬양한다 할지라도 다신론적 사회 가운데에서 그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지 자기와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기 전까지 하더라도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각 지방에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의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며 경박하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은 죽이고 그 집 터는 거름토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느부갓네살은 점점 열려가고 있었어요. 누가 이 일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느부갓네살이지만 그래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뭐라 그러셨냐면 남유다를 위해서 내가 쓰는 인생 채찍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지도 말고 바벨론과 싸우지도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나님은 메시지를 남유다에게 계속해서 보냈지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일본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를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어떤 그 선지자가 일본에게 항복하고 중국으로도 미국으로도 도망가지 말고 일본과 싸우지도 말고 항복하고 그들의 지배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모든 상황과 모든 이해관계와 모든 애국심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깊이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랬어요. 그리고는 내가 쓰는 사람 채찍이요 나라 쓴 인생 막대기다 너희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당사자가 느부갓네살이었어요. 이고도였고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전을 무너뜨린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안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서는 안 되겠다. 이를 어떻게든지 이를 되살리는 말이에요. 나에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쓰시는 거고 육적으로 보면 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내 백성들을 잡아간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제일 마지막 저 끝에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뭡니까? 내가 그 사람까지도 내가 구원하고 그 사람까지도 만나서 그 사람을 내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느부갓네살에게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
느부갓네살에게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이상한 꿈들을 주시고 정말 세계사에서 가장 유명한 제국의 하나인 바벨론 제국의 기틀을 마련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나라가 어디로부터 올 것이며 어디로부터 어디로 갈 것이며 그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역사하는 이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스스로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시면서 마지막 꿈에서는 말입니다, 이 세계사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누구에 의해서 흘러가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듣고 느부갓네살이 참 깨달은 게 많을 거예요. 뭐 다니엘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그 면모를 알았으니 그 모든 것들을 가볍게 듣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실론적 사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다니엘의 하나님이지 자기의 하나님은 아니었는데 오늘 본문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의 온전한 몸과 정신과 모든 면에 맞닿아서 하나님께서 맞닥뜨려 부딪혀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느부갓네살은 재앙이 아니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바벨론의 그 큰 대제국의 황제로 몇 년 있겠습니까? 어제 본문까지 있었던 꿈꾸고 다니엘이 해몽해 주는 것이 느부갓네살이 황제가 된 지 한 20년 정도 지난 일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런 일이 없다, 오늘 같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끼케야 황제로 30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황제 끝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화무 11호 건불 10년이라고 여러분, 10일간은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겠어요? 꽃과 같이 시들고 풀과 같이 마르는 그 모든 세상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영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영혼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일을 느부갓네살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제 본문과 같은 일들이 있은 12달이 지난 후 1년이 지났다 그랬어요. 꿈꾼 지 1년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내 하나님은 아니지만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있었겠죠. 1년이 지나고 그 들은 이야기들은 서서히 잊혀갈 때에 느부갓네살이 모든 이제 정복과 모든 건설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 업적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지붕위를 이렇게 거닐면서 30절처럼 말하는 것 아닙니까? 30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1년 전 하나님은 나라를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고 비천한 이에게 나라를 주기도 하고 내가 가져가기는 가져가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가져가느니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고 겸손히 살 것에 대해서 이 나라를 가지고 여러 가지 너희 영광과 너희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해주시고 이 나라도 지나갈 것이고 그 다음 나라도 지나갈 것이고 각 나라가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1년 전인 거예요. 1년 전이죠.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있었고 눈에 보이는 이 제국과 완성되어지는 나라와
이 위대한 제국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나의 영광과 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취하여서 1년 전에 그 일은 잊혀져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이 아직 느부갓네살 그 입에서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왕위가 너에게서 떠나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주시는 이가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누리게 되는 것, 또 잃고 떠나게 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말입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온전한 여러분 우리 인생관이 우리한테 있기를 원해요. 욥의 고백이 이거 아니었습니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원해요. 우리의 개인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미 1년 전에 그 얘기를 이미 하셨고,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 다 자기 것인 줄 알았죠. 나의 영광과 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혼자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이렇게 여러분 거닐면서 뿌듯해하고 있을 때에 하늘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너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떠나게 하는 방법, 하나님 어떤 방법을 못 쓰겠습니까? 페르시아를 들어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가지고 있으나 가지지 못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신병이 들게 해버리는 거죠. 가지고 있으나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겠어요. 느부갓네살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가지고 있으나 가지지 못한 것, 수화광이라고 자기를 짐승으로 여기는 병은 정신병 가운데서 아직도 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버리셨는가? 왜 느부갓네살에게 그런 정신병이 들게 하셔서 바벨론의 황제이나 바벨론의 황제 아닌 듯이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32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셨다. 그러면 이 지금 고난은 느부갓네살에게 재난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듣고 보고 어쩌면 스스로 겪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난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얻는 것이죠. 그러면 그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것이고, 느부갓네살은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 이 세계사의 걸출한 이 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떠받쳐져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같은 이 삶을, 느부갓네살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느부갓네살뿐 아니라 나의 삶도 그렇다는 사실들을 잊지 아니하고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떠받쳐져 있고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선한 일들을 기억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오늘에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의 주인이시요 내 삶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